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앞뒤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베푸시고 무고한 사랑으로 성도를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 마음의 시간 감사한 마음을 안겨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영화롭게 드리며 영광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은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은혜 받고 긍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켰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성도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권능 주시고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늘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동부, 장령부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실제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 예배잔치, 기도잔치, 찬양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언약한 성도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연진적 나라고 믿고 구하오니 주님의 손을 이 시간 언약한 성도들에게 연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싹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칭찬하며 칭찬받고 존경하며 존경받고 합력하여 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를 하나님 백신 치료로 완전히 치료가 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주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여기며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정치, 경제, 문화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실 마라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되어 구원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응답받는 하나님 응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오신 목사님 하나님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만 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하며 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언약한 성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 기도가 아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두는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왕성하여 아버지 말씀이 그런가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날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반석자가 되고 구역자신 여호와여 성도들 입의 발과 마음이 묵상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40대도 애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는데 정치계에 가면 애랍니다. 애. 그래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낄 수가 없는 애라고 그래요. 물병 나르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계는 어느 조직보다 장유유서 정신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장유유서가 뭐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례와 질서, 차례와 질서를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 이게 어느 조직보다 뚜렷한 데가 바로 이 정치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계기가 아니면 이게 여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려 25살, 25세 때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30대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1960년대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들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30대, 20대, 30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이끌었으니까 굉장한,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30, 40대 정치인이 한국 정치 전면에 나선 일은 분명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대 젊은 제1야당 대표의 출연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젊은 제1야당 대표의 출연을 두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기사를 좀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분석이 있냐면, 이 오래되고 나이 많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이런 일들을, 사건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많은 국민이 오래되고 나이 많은 것을 무능하고 부패로 연결짓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이 젊고 똑똑한 정치인을 당 대표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국민이 젊은 정치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낡고 부패한 늙은 정치인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거는 심판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30대 젊은 제1야당 대표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이번 제1야당처럼 비록 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젊고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새 지도자들을 통해 조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까지 정치, 사회적인 이런 조직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새 지도자를 세우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학력,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설교 능력,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하느냐, 이 3가지를 좀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경험이 많아야지 안정적이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 목회자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으면 고집이 세다고,
성도도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데려오자. 이게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젊은 사람 데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젊은 사람을 선호하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는 교회는 없지만 서류 전형할 때 이 목사님이 명문대를 나왔나 또 살펴보고 신학 석사나 신학 박사를 했으면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우리가 내는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공부를 더 한다고도 하죠. 그렇게 경우도 있어요. 또 유창하게 설교 잘하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일단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요즘 교회는 젊고 많이 배우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의 부흥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모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여서 이런 조건들을 자신이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렇게 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그 선호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이죠.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라고 별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좀 능력이 많은 그런 지도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할까? 성경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목사, 젊고 유능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나 조건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젊은 자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상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장로들은요,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라기보다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들, 즉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전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그 뜻 자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 장로란 말 자체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 바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출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물론 포함되겠지만, 거기는 예외다 이게 아니라 포함되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좀 더 일반적인 말씀이다. 일반적인 범위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들, 5절에 나오는 젊은이도 단순히 청년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닌 그 지도자들을 따라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또한 그 지도자들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난 장로 아닌데, 나는 상관없네, 난 젊은이가 아닌데 나랑 예외네, 이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각각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각각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둘에게 주는 공통적인,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사실 이게 똑같아요. 이 둘이 똑같거든요. 이 공통된 자질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에 대한 이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여느 조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이것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지도자,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자질, 또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자질,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 겸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겸손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을 남들 앞에서 자기를 깎는 것, 낮추는 것을 그저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 일 좀 하십시다. 저는 그 일 못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저는 못해요. 그걸까지 맞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목에 기부스 딱 해가지고 꺾이지 않고, 그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막 이 교만인가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인가요? 아니요. 교만도 그저 그런 잘난 척하는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어떤 일을 합시다.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일을 부르셨나?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능력 주시겠는가? 그걸 먼저 기도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뭘 해요? 내가 시간이 있나? 내게 돈이 있나? 내게 여유가 있나?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게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세상에서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뛰어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젊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죠?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느냐, 똑똑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재능, 이런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돼요. 내게 어떤 자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공공연하게 장로나 권사가 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가방끈도 좀 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이제 수십 년 전 일인데, 꽤 오래전 얘기인데,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이름만 딱 대도 누구나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어요. 장로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교계 신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일간지에 나왔어요. 일간지. 제가 정확하게 그 일간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간지에 기사화가 돼서, 물론 조그만 칸으로 해가지고 나왔다고요. 사실 이 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등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어디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자격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당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인 거예요. 사회적 좀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사건이 나타나니까, 그러지 않은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일간지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일간지에 나와서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세상을 닮아버렸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 즉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지도자보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정이 있고 막 헌신적이고, 물론 그런 분들이 훌륭하죠. 근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열정이 앞서고 헌신이 앞서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응당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 최고의 자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나 자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비춰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덥나 보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지도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언제 억지로 일하게 될까요? 언제 억지로 교회에서 일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다 기쁨으로 일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기는 전혀 봉사하기를 원치 않는데 교회에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게 맡게 되니까 하더라도 아주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 말고, 그건 좀 극단적이니까, 그런 경우 말고 정말 자기가 원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게 억지로, 이게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구역장이 이제 구역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을 내가 잘 정말
우리 구역원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기도는 못해도 내 구역원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지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럼 미리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고, 그죠? 어떻게 인도할지도 생각하고, 또 어떤 간식을 나눠 먹을지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구역원들이 그런 구역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역장님 너무 훌륭하다 하면서 잘 따라오면 좋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애쓰니까 구역원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맨날 봐도 똑같아. 맨날 구역 예배 오라고 하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뺀질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뺀질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부터는 내 열심이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정말 기쁨을 가지고 했는데, 또 구역 예배네. 언제 방학해요? 이번엔 좀 방학 좀 일찍 할 수 없을까요? 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겸손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 3번 부인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 예수님 죽으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몇 시간이 안 지나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나 모르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한다고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한다고요. 엄청난 뼈아픈 실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늘 자신이 있던 베드로였지만 이때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기가 실패한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겠죠. 베드로 성향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당하니까 답도 짧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면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아니오예요. 그죠?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물론이죠.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따뜻하지 못하면 말이 길어져요. 꾸며야 되니까 길어진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전혀 베드로답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신중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요 3번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을 해요. 왜 3번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료법이죠. 그러니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 머릿속에 드는 거는 내가 3번 부인한 거 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너의 실패 그거 괜찮아. 이제 회복하자. 바꾸자. 새롭게 됐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답을 듣고는 3번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너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했. 얼마나 자신이 만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무슨 질문만 하면 손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답이 맞든 틀리든 간에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신의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열정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3번 말씀하심으로써 내 열정과 헌신이 아니다. 너는 이전까지 그걸로 나를 섬기고자 했는데 그거 실패했잖니.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를 섬길 수 있는 거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항상 주님과 성도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공급될 때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끊임없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과 열정이란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지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저 제풀에 꺾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의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몇 억짜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없다면, 그죠? 연료가 없다면 그거 고철덩어리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눈요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야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공급되어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쳐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해 본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죠? 내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나는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내 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애써서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보통의 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섭섭하죠.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사람이 병명으로 이름을 졌는데 섭섭병이라고 졌어요. 섭섭병. 이름은 되게 우스운 병인데 섭섭병 우습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심각해요. 치명적입니다. 특히 열심히 봉사한 성도들 가운데 이 섭섭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건강 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상이나 대우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내가 왜 굳이 이런 고생을 했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자괴감, 그죠? 자괴감이 들고. 또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힘써서 일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괜히 밉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밉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섭섭함과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성도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만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믿고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냐 이런 말 하죠.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냐.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봉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섭섭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섭섭병을 걸리지 않을까?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봉사를 많이 했으면서도 섭섭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륙을 넘나들었어요.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 외국이지만, 대륙이지만, 바울 때는 걸어서 가든지 기껏해야 말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한테 좀 도움을 줘라. 내가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근데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이, 이제 바울 당시 사람들은 땅끝, 세상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겠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난 땅끝까지 간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과 그의 봉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섭섭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한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모든 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한 그 많은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은혜가 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였지만,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엘리트였죠.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또 신분도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시는 은혜로 힘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더러운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바울에게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보시면요, 섭섭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모여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 가짜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진짜지, 바울은 사실은 핍박자였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진짜 사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욕했단 말이에요. 섭섭하죠. 낙심이 되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내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때려쳤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교회 지도자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게 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직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이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교회 직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교회의 직분을 회사나 군대 같은 직급이나 혹은 계급으로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해죠. 여러분, 회사나 군대는 상하 구조가 분명합니다. 위아래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계급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장교들만 보면 소위 위에 중위 위에 대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령, 중령, 대령, 그 위에는 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쭉 계급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교회 직분도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마치 성도 다음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직분을 회사나 군대와 같은 직급이나 계급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교회를 말씀할 때 간단해요. 교회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는 몸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몸에서 누가 높고 낮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다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일하도록 몇몇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몸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통해 성도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직급, 그죠? 직급이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한이 많고 그 권한으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강압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위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통해 성도들을 이끌어갑니까? 성도들을 지도합니까? 모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단체와 교회 완전히 다른 거는 교회는 모범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모범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기합을 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너희 기도 안 해! 다 새벽에 집합.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한 거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새벽마다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한참 자다가 보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모범을 통해 가르쳐주세요.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미망인,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 주라고,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 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니들 똑바로 안 해. 너희 인권의식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 자신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제자들에게 큰 소리 치르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써 겸손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요구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말과 행동의 모범을 통해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범으로 지도한다는 자체가 이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로 다스려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처럼 모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가운데 세 가지. 첫째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둘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않고 기꺼이 함으로, 세 번째는 군림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닌 그들의 지도를 받는 성도가 또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인기 없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인기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몇 번을 그렇게 섰는데, 주례할 때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랑 신부 다 빙긋 웃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부한테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 미묘한, 여러분들은 다 신랑 신부 뒤통수만 보고 있지만 저는 얼굴 표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아주 민망하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미묘하게 눈이 떨려요. 신부의 눈이. 지금 이 주례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순종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순종이 인기가 없어요. 순종이 인기가 없어요. 우리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듣잖아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죠. 뭐 안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말도요. 그러니까 색안경 쓰고 들어요. 그죠? 재직회하거나 공동의회하면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 저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고지그대로 듣질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보다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느냐, 항상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 잘못된 교회에서 일들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도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 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그건 순종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해요. 교회 지도자들도 겸손해야 되지만 그들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순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 좀 연약해요, 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쓰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도,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도 서로 겸손할 때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점이에요. 완전히 구별되는 점이에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에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그 조직의 생명처럼 느껴지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히 의지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곡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다운 태도,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태도를 가지고, 성도는 또한 성도다운 태도를 가져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자질이 무엇인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성도는 그 바른 지도력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참으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한 교회 지도자들, 겸손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꼭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영광을 받으시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 안식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과 8월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제약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성껏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평생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 교사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운곡교회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이 영글어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7월부터는 새로운 방역 지침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저희가 입수를 하여서 다시 정확하게 다음 주에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유치부부터 이제 7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모두 진행이 되고 주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 시간과 그 이후 시간들을 사용하여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뭐 수련회 외부로 나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꼭 보내주셔가지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독교 개혁신보 6월 19일자가 안내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이번 호는 좀 특별 호입니다. 합신교단 40주년 기념호로 그렇게 돼서 많은 유익한 우리 교단에 대한 또 알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많이 봐주시고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2주간 동안 합동신학교에 가서 학예 목회대학원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2주 동안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운영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회원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